여러분 혹시 복권을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꼭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당첨금이 1억 원인 복권을 구입한 40대 초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새벽 기도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반드시 11조를 낼 것이고,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제게 1억 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당시에는 복권을 언제? 주일날 저녁에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 아침에 다른 어떤 주일보다 제일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찬양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복권이 좀 당첨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 6시가 됐습니다.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억 원이 추첨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리고 500원도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권 당첨을 위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을 드리고 아무리 일주가수 예배를 드리고 준비 기도를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을 화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권을 위한 그 예배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숭배하는 경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기 욕망을 위한 예배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음을 보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 예배에 영과 진리로 드린 그 예배에 그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영어로 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자격 조건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에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배 장소가 그리신 산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야 예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준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다. 오늘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의 부분은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쫙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쭉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웬만하면 서양에서는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You must do that. You must do this. 뭔가 must를 향해서 사용을 할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Can you? 뭐 이런 식으로다가 되게 이렇게 정중하게, 그렇죠? Could I?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must를 쓰는 건 굉장히 들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must라는 조동사를 세 군데 쓰고 있는데요. 언제 쓰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7절에 You must be born again.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 할 때 must를 씁니다. 두 번째 14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반드시 들리하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기서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4장 24절에 나온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우리는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둘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시고 딜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보게 되면 3장 7절, 14절, 4장 24절 순서를 쭉 펼쳐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만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딱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서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왜 1장부터 사도 요한은 요한은 너에게 물로로 침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를 취합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소외받는 자들 다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하시고 나서 so what? 무엇 하시려고? 결국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최고봉을 말합니다.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니고데모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아주 삼삼하게, 어떻게 삼삼하게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느냐? 응? 그렇죠? 예수님이 또 한번 돌직구를 또 날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똑같은 이야기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 더 붙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flesh gives birth to flesh. 그 다음에 성령은 영을 낳는다. flesh는 flesh를 낳고 spirit, Holy Spirit, 성령은 영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테크닉, 이 모든 수단들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들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거듭난 자들이야만이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볼 때 잘나고 화려해 보이고 똘똘하고 선생님인 것 같고 지도자인 것 같다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가 누구인다 할지라도 그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또 3장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 계속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제 4장이 시작됩니다. 철저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하나씩 요한복음 4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거기에 남편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제 아시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진짜 정통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혼합된 종교를 섬기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불결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불결해 보였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접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 좀 달라. 목마르다.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물르다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겐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 짐승들도 먹이고 조상적부터 다 이 야곱의 우물을 다 마시고 살았다. 나는 부족한 거 없다.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들추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이야기?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해선의 옛 언약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남편은 누구야 의미합니까?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거기에 등장하는 남편은 정말 부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들여다봤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은 바로 무엇입니까? 남편은 누구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남편 생각나고요. 또 누가 생각납니까? 로마서 7장에 남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7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그 남편은 누굽니까? 옛 남편. 네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접대를 잘하고 네 옛 남편을 아무리 잘해줘도 그 남편은 한 가지만 잘못하면 나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대접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옛 남편 되는 율법은 너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족될 수 없는 그 옛 남편의 율법을 향하여서 그것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시내산의 옛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정말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그 예수의 피를 바탕으로 어떻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진짜 새 남편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남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만을 의지하는 그 여인, 옛 언약을 의지하고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고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돌직구를 다닙니다. 어떻게요? 여보 4장 13절과 14절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너는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게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한번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영생의 샘물이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십시다. 그런데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그냥 주면 좋겠는데 wait a minute. 잠깐 기다려봐. 그런데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를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그 생명의 생수를 주실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그 죄를 지적하고 있을까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고통을 받고 또 시달리던 그 영적인 갈증, 채울 수 없는 목마름에 대한 그 갈증이 바로 그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일 수 있고 정서적일 수 있고 육체적일 수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그녀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를 드러내서 바로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신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죄를 100% 깨끗게 하시고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품고 내가 주인 되어서는 절대로 임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총 정리하면 뭡니까? Return to the Lord. 주님께 돌아와라. 구약의 메시지는 한 가지요. 주님께 돌아와라.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한 가지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복음되는 내가 왔으니 복음과 함께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겁니다. 가라. 구약은 와라. 신약은 가라. 구약은 앞으로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그 정말 메시아가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신약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통하여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정말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에는 지금 right now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유대인의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합니까? 하면서 유대인의 남자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Could this be the Christ?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응?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면서 제가 우리 하이스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Jesus is our Christ 했을 때 Jesus Christ가 무슨 말이냐? 지저스가 서네임이고 그리고 크라이스트가 뭐 퍼스트 네임이냐? 그럴 때 걔도 웃더라고요. 신학대원에서 우리가 체플 드리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른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합시다. 넘버 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가 우리의 킹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Jesus is our king.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면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멤버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명도 빠짐없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Great Revivalist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1600년도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던 수행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는 곳마다 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그래서 이 따라다니서 그 비서가 너무 짜증이 나갖고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제발 좀 그 설교 좀 하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똑같은 설교만 이렇게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비서를 향해서 You must be born again. 바로 네가 변화가 돼. 네가 바로 정말 거듭나야 돼.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청중들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죠. Be honest with God.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여러분 check it out. 점검하십시오. 수학학원에 가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How to be born again.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아무리 지키셔서 다녀보십시오. That's nothing. meaningless.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이 born again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예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본문이 사실 여기입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몰라.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3절부터 같이 한번 좀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거 잘 한번 읊조리고 암송해 봅시다. 그렇죠? 열심히. 오늘 본문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That's it.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That's it. 그럼 오늘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Worship in the Spirit.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뉴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풀어나갈 때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and 푸뉴마. 푸뉴마가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한 바람이라고 뜻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바람이 불잖아요. 하나님이 숨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숨 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엔프뉴마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내용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 나는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하나니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7절 동화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Those who are joined to the Lord is one spirit. 주님과 연합된 자는 한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링컨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그 링컨이 1863년인가요? 그때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할 때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얘기를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죠? 정치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렇죠? 응? 정치가 국민에게 있고, 또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것이 제대로 설 때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듣고 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영으로 예배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경영사 좀 엉뚱해 사실은 좀. 뭐 이 연설문이랑 영어로 예배하는 거 뭐가 똑같다는 거야. 좀 엉뚱합니다. 근데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성령을 위한 예배.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여기에 성부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을 쭉 보시면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된 예배자들은 led by spirit,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보이는 것에 민감합니다. 오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어?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왔어?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저 사람은 이렇게 노란 옷 입고 왔어? 육신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환경에 반응합니다. 덥다, 춥다, 예배 장소가 넓다, 작다, 의자를 왜 옮겨야 되느냐, 그냥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뭐랍니까? 당신이 왕으로서 망령된 짓을 행했다, 바보같이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크게 책망합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 당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왕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 되었던 사무엘만 집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사울은 예배를 생각하고 제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해치워야 되는 것.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제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용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예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요, 특별히 거듭나기 전에, 과거에 20대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 정말 무서운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통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지 않으면 벼락을 쳐서 나를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요. 제 주변에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통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하는 제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 사울처럼 드렸던 그런 육신적인 예배, 제가 드렸던 그 거듭나게 된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예배를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8절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those who are in the flesh,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할 뿐이라. For the mindset on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set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우리 안에 육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The mind 그럼 on the flesh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from the flesh is not only that, 육신의 작용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께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글쓴이의 세 가지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참 할례를 하는 사람이냐? 응? 살을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하는 자들이 진짜 할례당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표현을 영어 표현을 들어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Worship in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따라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린 가정 가운데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안에서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이 계속 꿈틀꿈틀거립니다. 꿈틀꿈틀.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뭐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환경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계속 꿈틀거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과 무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딱 드리다가 시간을 딱 보고 딱 1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시작했다면 12시가 딱 지나면 맨 앞에 앉아있다가 확 일어난대요. 그리고 하면서 밖으로 나간대요. 자기가 주인이지. 그런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성령의 교감이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So it is so 그 성령의 교감이 없으면 진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감사가 있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을 받아 말씀이 진리가 선포될 때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에도 정말 겉사람을 깨고 정말 속사람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녹여 드릴 때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정말 Sing to the Lord with our spirit. 주님은 고린도서 12장 13장 14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찬양하라. Pr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욕망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거듭난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 더 이상 육신적인 예배,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 다 집어치워 우리가. 그렇죠?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바짝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밴쿠버 예술적인 존재는 목적이 없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교제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녹여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준비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드려진 그 예배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영이 우리의 이 몸 자체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썩으면. 그러나 이제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근데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9절과 12절을 통해서 나오는데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여기 말씀 없어요. 찾지 마세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여러분 로키를 가보십시오. 럽슨산을 보시고 에메랄드 레이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와, 이야 이러는데 어찌 그 천지를 이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모든 장로들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옆에 바짝 엎드립니다. 얼굴을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럴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와 진리와 정말 능력이 누가? 우리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응?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아무 상관없이 내 거듭난 하나님의, 내 거듭난 영, 성령과 거듭난 내 영은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항상 높이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처음 거듭나고 나서 20대 초에 제가 이제
처음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방언을 통변하는 분 사모님께서 통변을 해주시는데 와, 제 마음의 상태는 되게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영이 기도한 소리를 이렇게 방언을 통변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아, 정경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네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걸 기억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은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이 장소를 통해서 또 어디 움직이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큰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정말 외치며 선포하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백악관 옆에는 대통령이 다니는 그 전용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담당 목사님이 일주일에 적게는 수십 통, 많게는 수백 통을 든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전화를 받을까요? 왜 전화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낸대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그들의 관심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대통령이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항상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은 그들은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건물, 설교자, 찬양팀, 악기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예배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보이지는 않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마음을 대답하세요. 대답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셨나요? 그럼 조금 주저할 것 같아. 진짜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 통역자, 반주자, 찬양 인도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진리 안에서 주님께 반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도 그런 영으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